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인데 53절부터 56절까지 그리고 69절부터 7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6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는 매주 있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업로드 되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사진들을 보시고 성도님들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표정이 좋으신 건지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친교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너무너무 정말 밝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음식들이 놔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표정이 다들 좋으신 거였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와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다들 너무 해맑고 밝으신 거예요. 저는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까지, 정말 직전까지 막 설교를 막 한 번도 보고 세 번도 보고, 그리고 뭐 오늘은 한 1시간 반 잤나요? 아무튼 거의 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늘 심각한 표정인데 마이크를 이렇게 차면서 보니 너무 혼자만 심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자랑하고 있네요. 아무튼 밝은 얼굴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셔서 항상 밝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교회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오라고 하셨는데 겟세마네에 오라고 잘못 알고 계셨죠. 아무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잡히셨지만, 제자들은 그 육신과 감정이 우선이기에 피곤하니까 잤고요, 두려우니까 도망갔습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겟세마네에서 장소적 배경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바뀝니다. 5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멘. 성전경비대가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집으로 간 건데 이미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신문하고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곳에 베드로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5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아멘.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가진 않고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차마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함께하지는 못하고 자신이 있다는 것을 못 알아차리도록 멀찍이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도 역시 대제사장의 집까지는 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큰 회의실 같은 곳에 계셨을 것이고, 베드로는 본문이 알려주듯 그 집 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곳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로마의 상류층의 집은 맨션이죠. 그래서 방들과 공간들이 많이 있고,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집 중앙에 큰 뜰이 있고 그 뜰을 통해서 사방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집이었기에 그 같은 구조를 가졌을 건데, 아무튼 베드로가 있던 그 뜰은 이런 실내가 아니라 위가 뚫린 그런 곳으로 아랫사람들, 뭐 평민들이나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또 주인을 따라온 종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회의실과 같은 곳에 체포된 채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과 집들에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본문은 이 둘을 영화나 드라마처럼 같은 시간이지만 두 인물을 조명하면서 교차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 그 카메라가 가는데요,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종교재판을 열어서 막 신문도 하고 증거도 찾고 그랬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막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한 명으로는 부족했고 최소 두 명이 증언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던 사실을 지어내다 보니 말이 안 맞는 거죠.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아마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9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55절부터요 59절까지 증거를 얻지 못했다, 거짓 증언이다,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공회가 그렇게 죄를 찾고요, 하나하나 다 따져 물었지만 못 찾았어요. 무슨 예수님에게 대단한 법조팀이 있어서 변론을 잘했기 때문에, 혹은 막 증거를 잘 은닉해서가 아니죠. 정말 죄가 없으셨기에, 정죄받을 이유가 없으셨기에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무슨 건수를 찾아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굳이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 몰아가서 그냥 돌로 쳐 죽여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뭔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늘 명예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도 그들이 정당하게 명예롭고 정의롭게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도 자신이 변호할 권리를 충분히 갖도록 줬었죠.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 가서 재판받았던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로마에 영향력이 있었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60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좀 해봐라라고 한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아멘. 예수님께 변호 좀 해보라고, 할 말 있으면 좀 해보라고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리는데, 아니라고, 지금 이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맞지 않냐고, 이거 당장 풀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도 않은 일을,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뒤집어 쓰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무튼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너무너무 수업이 지루해서 무협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한 번은 아니고요, 몇 번 더 있는데 하도 지루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반 모든 친구들이 막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전 남고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짝꿍도 그때 엎드려서 자고 있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뒤에 둘도 엎드려서 자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무협 속에서 무협을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그 모습을 선생님이 보신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셔서 정확하게 거기 자는 놈 넷 나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복도로 나가서 엎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자는 놈 넷 나오라고 했으니까요. 엉덩이를 그리고 때리시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안 잤어요. 소설책을 읽긴 했지만 저는 분명히 안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당당하게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저는 안 잤는데요. 그래서 엉덩이에 한두 대 맞고 끝날 일을 교무실로 끌려갔고요, 담임선생님에게 넘겨지고 부모님까지 오라고 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설책을 읽고 있었지만 안 잤으니까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이런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는 그들에게 그 증거가 어디냐고 좀 내놓아 보라고 자신을 변론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6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묵하고 아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할 말이 막 많이 있으셨겠지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묻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찬송받은 이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2절 상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답은 무슨 정답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찬송받을 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으신 것이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 대제사장은 옳거니하고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면서 사형에 넘기자고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곳에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로 그렇게 가까이 가신 거예요. 다음으로 본문은 예수님에게 있던 그 카메라를 이제 베드로에게 돌리는데요.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다고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바깥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뜰 바깥뜰 뭐 이런 의미죠. 아무튼 그곳에 안뜰 바깥뜰이 아니라 집 안이냐 아니면 그 집 그 실외의 뜰이냐 이런 의미죠. 아무튼 그곳에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신문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질문해요. 6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신문을 받으셨듯이 베드로도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예수 알지? 라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예수님을 모른다. 성경은 이것이 베드로가 말로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앞서 베드로가 원래 어디에 있었죠? 아랫뜰에 있었어요. 그리고 68절에서 부인한 뒤로는 앞뜰로 나갈새. 이 앞뜰은 쉽게 말해 앞마당 같은 곳으로, 집 중앙에 있던 아랫뜰 기준으로 볼 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로 더 나간 것이죠. 집 안에 계셨던 예수님과 더 멀어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앞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1절 상반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러니까 집 안으로 더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주님 계신 곳에서 밖으로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He went out to the gateway 혹은 He went out to the porch라고 합니다. went out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더 예수님과 떨어져 대제사장의 집과 아예 바깥 사이 어딘가, 이제 그 경계선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요종이,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고 알아보죠. 너도 한패지, 너 예수 알지?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7, 10절 상반절 또 부인하더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은 집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신문받고 계실 때, 동시에 베드로는 앞뜰에서, 앞문에서 너 예수 알지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답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누구인지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후로 한 번 더 어떤 사람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분명히 예수와 같은 무리야 라고 하자 이번에 베드로가 격하게 부인하죠. 7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런 인간을 절대 모른다. 그리고 닭이 두 번째 울죠.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앞뜰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앞문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이 계신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더 멀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대제사장의 집까지 멀찍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그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조금은 지킨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거기까지 가놓고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인하고 부인하며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부터 더 멀리, 아랫뜰에서 앞뜰로, 앞뜰에서 완전히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살기 위해서 십자가랑 좀 멀어지려고 애를 썼고 도망갔지만 결국 울음과 통곡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를 모른다 모른다 부인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아마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의 집에는 있어 보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지금도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고 크리스천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때로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은 앞들에 있기도 하고 아랫들에 있기도 하고 바깥에 있으면서 십자가와 먼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 예수 알지? 라는 질문에 아니 난 모른다 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할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하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도 좀 즐길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 살려고 십자가랑 멀리 있어 보니 결과가 어떻냐는 거예요. 통곡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했지만 하루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어제보다는 더 쇠약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좀 먹고 살려고 일에 목숨을 걸었지만 때로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오히려 잃을 때,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나도 좀 즐길 것을 살려고 했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이 별로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잘 살아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 살았지만 생각보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왠지 내 삶에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죽음일 것 같아서 십자가를 좀 멀리하고 십자가 치워버려 살았지만 오히려 우리 삶의 슬픔과 아픔이, 통곡과 죽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이야기. 이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했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통곡과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계시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는 어려워도 멀찍이 아랫들에서 불을 쬐면서 신경은 예수님께 가 있습니까? 혹시 거기서 더 멀어져 앞들까지 went out해서 나가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바깥으로 나가 슬피 울며 통곡하고 계시거나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아예 상관없이 그냥 생명을 내 뜻과 힘으로 찾아보려고 헤매고 계시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멀어지면 통곡과 슬픔뿐이고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영상 속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의 관계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더 우리에게 줄 게 없나? 여러분 영상 속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바쳐서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뭐가 더 미안합니까? 그런데 미안해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변명도 하실 수 있으셨고 거짓 증언하는 것들에 아니라고 하나하나 반박도 하실 수도 있으셨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셨지만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고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는 죽음인데 왜 십자가로 가까이 가셨습니까? 저 아랫뜰에서 아닌 척하고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생명 때문에 주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여전히 십자가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를 위해 삶에서 여러 번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와 상관없다고, 교회는 나랑 상관없는 곳이라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나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영상에 나오는 아버지들처럼 예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단 한 번도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멀어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았고 그게 손해인 줄 알았고 생명이 저 밖에 있는 줄 알았지만 그래서 아랫뜰에서 앞뜰에서 바깥으로 나갔는데도 말이죠,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가까이, 십자가에 더욱 가까이 함으로 그 진정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